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잠언 15장 18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우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므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어제 우리들은 과격한 말, 또 가시돋친 말로 인한 언어의 역기능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언어가 가진 순기능, 좋은 말이 주는 유익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분을 쉽게 내면 다툼이 일어나지만 노하기를 더디하면 시비가 그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노하기를 더디함으로 시비를 그치게 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2절로 가볼게요. 시작.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의논이 없다라는 말은 독불장군처럼 산다라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면 모든 일들을 자기 뜻대로 하려고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충고나 조언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 상황을 두고 의논이 없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리더가 그런 식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그런 단체나 그런 조직이나 또 그런 정권은 절대로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이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소통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또 열린 자세로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때 비로소 경영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22절을 다시 보시면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진대요. 독불장군처럼 내 생각만 몰아붙이고 다른 사람과 의논하지 않으면 경영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략이 많다라는 말은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소통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략이 많아지는 거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서 다양한 의견들을 잘 들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경영이 성립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그때에
정말 어떤 문제에 대한 기가 막힌 해답을 누군가가 제시해 준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23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뭔가 해답을 찾지 못해 답답한 상황이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하면 어때요? 라고 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걸 들으니까 야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죠.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나서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여러분 언어는 타이밍입니다. 그 순간 그 상황 가운데 꼭 필요한 말을 우리가 하거나 또 듣게 될 때 모두의 마음이 시원해지게 되는 겁니다. 잠언 25장 11절은 똑같은 내용을 좀 다른 표현으로 적어 놓았는데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25장 1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5장 1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 상황에 딱 맞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예쁜 쟁반에 담겨있는 금사과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에 맞는 말을 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말들, 가장 지혜로운 말, 그 때에 맞는 말들은 어떻게 나오는 걸까요? 28절은 그 말들이 나오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28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악인들은 생각나는 대로 말을 툭툭 내뱉는 거예요. 마치 배설물을 쏟아내듯이 말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의인들은 함부로 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럼 뭐 할까요?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떠올랐다고 아무 말이나 내뱉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말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들을지도 생각해야 되고 그 말이 이 상황에 합당한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심사숙고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시간도 가져야 됩니다. 29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아까 악인은 말을 쏟아내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의인은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악인, 말을 그냥 쏟아내는 사람은 멀리 하시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 의인의 기도는 들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두 개를 연결시키면 의인은 그냥 내 생각을 깊이 골몰하게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심사숙고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깊이 기도하고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생각 끝에 꺼내놓은 말들이 바로 23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때에 맞는 말이 되는 것이고 25장 11절에서 말한 것처럼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의 말에 버릴 것이 없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젠가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야, 진짜 버릴 말이 하나도 없구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시작부터 끝까지 얼마나 집중했는지 몰라요. 한 말씀도 놓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야, 어떻게 시작부터 끝까지 버릴 말이 하나도 없을까? 접속사 하나까지도 저렇게 의미가 있을까?
제가 그 설교를 듣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나도 저런 설교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말씀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설교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제가 성경을 보다가 좀 도전이 되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3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셔서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대요. 우리가 하는 말이 그냥 공중에 흩어져 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말을 했는데 아무도 그 말에 동의하지 않고 동조하지 않고 그냥 헛되게 흘러서 그냥 버려지는 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사무엘의 말은 그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이러하기를 원합니다.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도들의 마음에 정말 좋은 씨앗으로 떨어져서 그 떨어진 씨앗이 열매를 맺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 역사가 흥업교회 강단에서 일어나면 좋겠다. 이 말씀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입술에 열매가 있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 입술에서 아름다운 말, 좋은 말이 나가야 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말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심사숙고하는 시간입니다. 깊은 생각 속에서 그 언어가 나오는 것이고 깊은 기도 속에서 그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또 나의 말을 쏟아내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는 건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내가 이 하루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될까요? 묻는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언어가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